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식탁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제목의 말씀은 진정한 도움인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2장 18절 말씀입니다.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결과 아스르와 애굽의 침략이라는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제 17절에서는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스르와 애굽의 침략을 받아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였는가. 그래 어저께 17절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그들이 지키기로 했던 그들의 길, 율법을 기초한 삶, 하나님의 법을 기초한 삶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이제 18절에서 나머지 두 가지 이유가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던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자, 여기서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란 이 표현은요, 은유적으로 애굽의 정치적 도움을 얻고자 외교 활동을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남한국 유다에는 왕을 비롯하여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가 존재하였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는 단지 정치적 노선 정도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국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결국 심판받을 범죄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개혁 성경 그리고 개혁 개정판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어 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요, 여기 아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부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이는 부사입니다. 이것은 이 일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있었던 사건을 나타낸 것도 아니며 장차 있을 일을 언급한 것도 아니며 바로 에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바로 그때 그 지금 이제라는 뜻과 같이 바로 에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그 같은 주장을 펼치는 자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암시해 주는 부사입니다. 한편 본문에 시올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시올은 검다라는 의미의 동사 샤하르에서 유래한 명사형 표현입니다. 해마다 범람하는 나일강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는 검은 진흙탕 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애굽의 주요 신들 가운데 하나였던 나일강의 신적 위치를 격화시키려는 의도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여겼던 나일강을 하나님께서는 검은 진흙탕 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앞선 13절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쫓음으로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찾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는 저 애굽은 진흙탕, 검은 진흙탕 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마치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진흙탕 물을 마시려고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아주 냉소적인 그런 뉘앙스를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 뒷부분입니다.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자, 앞선 그 앞부분의 상반절과 그 병행 대꾸를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 이스라엘이 아스루와 애굽의 침략을 당하게 된 세 번째 이유가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길을 버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였다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가 제시되는데요. 이는 에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그들이 근동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스루로부터 정치적 도움을 얻고자 그 나라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의지하려고 했던 아스루가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장본인이라는 사실은 이렇게 아이러니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아수르가 오히려 그들을 침공하여 그들을 힘들게 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본문에서 그 강물을 마시려고라는 이 표현은요, 은유적으로 아수르의 정치적 도움을 얻고자 외교 활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 강은 아수르를 상징하는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과 친아수르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행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를 물의 이미지를 지닌 그 강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앞선 상반절에 시올의 물과 마찬가지로 13절에 지적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초래할 허무하고 어리석은 결과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즉,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우상을 쫓은 악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열방을 의지하는 이 악행 역시도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운명적으로 정해진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에서 떠남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며 행복의 길에서 멀어짐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민으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리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경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누구보다도 실제적인 사랑과 또 능력과 힘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수용하십시다. 이러한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얄팍한 꾀로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것들을 찾아 헤매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오직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